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는 또 행복할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그런데 왜 행복은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파랑새를 쫓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을 그곳에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에,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저기를 보시면 자, 여기가 모압 평지이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 근데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세의 말은 진리였고 참된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생된 일들만 생각하고 장차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 자리까지로 인도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지 소망하는 대신에 그런 걱정이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근심과 한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인 것임을 이제 말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에 가면은 더 정신병자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이나 부와 권력과 쾌락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그 무서운 광야에서부터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이사야는 기쁨이 가득해서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이제 9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옛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라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이 참 온도 맞추기가 얼마나 아주 애매한 날씨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들어오니까 아주 썰렁했는데 그래서 히터를 다 틀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쯤 되니까 벌써 안에가 조금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구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너무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택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하고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뭘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6절과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확실한 구원인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받은 구원은 지속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첫째는 확실한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지속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후에 뒷전으로 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징벌을 당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채찍과 고난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시면서 그를 돌이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고치셔서 다시금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음녀였고 아주 부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함께 낳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고멜이라는 여성이 또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주 음탕한 그런 짓을 하면서 또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그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럼 됐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러면 되겠구나 라면서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더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가 잘나서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받은 구원은 승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33명의 왕을 다 죽이고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김은 곧 우리의 이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사탄을 발로 밟아서 상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부터 펴시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움츠리고 어둡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외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자로 행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8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네. 어떻게 행복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너무 심각하게 사지 마시고 좀 우리가 넉넉하게 행복하게 또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을 초월하여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